오늘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 확립, 묵상, 변화입니다. 말씀 확립, 묵상, 변화. 새 신자가 오면 복음 포럼부터 하고 그 이후에는 기도 포럼을 해야 합니다. 복음과 기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제대로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복음이 적용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또한 새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춰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이에 상관없이 배운 지식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알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요즘 계속해서 흐름에 대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한 전도자의 메시지, 강단을 통한 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유 목사님 예전에 동기가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간 거죠. 그 당시는 또 기도 많이 하러 기도원 가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반주자가 여잔데 아주 반주를 잘 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보통 그 당시 기도원 갈 때는 1시간짜리 이렇게 안 가죠. 그죠? 뭐 몇 박 며칠로 가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도 하면서 또 찬양도 함께 나누면서 그 반주자가 반주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반주자가 자기한테 딱 앞에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12월 25일 날 전도사님하고 결혼해라고 계시 받았다고. 시간은 몇 시, 주례는 누구, 다 받았다고. 이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그렇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정확하게 봤습니까? 뚜렷하게, 그죠? 구체적으로 결혼해라. 그것도 날짜까지 주례는 누구 하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그럴까지 다 받았는데 그 받으면 뭐합니까? 결혼한 유부남한테 지금 계시 받았다면서 하고 있고 그거 엉터리라니까요. 그죠?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예전에 다미성교회 뭐 종말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계시도 받는다 하고 천사 봤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봤다는 사람도 저 봤다니까요. 만났다니까요.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저는 그런 꿈, 그런 계시 받은 적이 한 번도 사실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도 꾸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는 줄 압니까? 이단에 속했을 때. 나는 그런 꿈 못 꿨는데 계시 안 받았는데 내 후배들은 줄줄이 뭐 지금도 보인다 이러면서 천사가 있고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단인데, 그죠? 이단 속에 속아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신앙도 많고 신비주의도 많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도 사실 그 얘기가 나오죠. 빌립의 네 딸들. 맞죠? 그냥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도자입니까? 근데 이 네 딸들이 계시를 받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은 로마로 가면 안 된다. 잡힌다. 죽는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대로 가면 안 갔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뭐 계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시 뭐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정리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거꾸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왜 봉사란 말이 들어가냐?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류 목사님 찾아와서 초창기인데요, 그것도. 아이고, 진짜 복음 좋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진짜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체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 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그죠? 나쁜 뜻 아니죠. 봉사가 뭐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진짜 복음을 깨우친 걸까요? 복음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이면 다인데 복음 플러스 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 다른 거죠.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또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한국에 류 목사님에게까지 찾아왔더랍니다. 사실 찾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참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류 목사님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도 하시고 영상도 뭐 전 세계를 돌고 있으니까.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한국까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도 유명하지는 않았던 류 목사님. 지금도 임마누엘 교회는 볼품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류 목사님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복음실 하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틀린 말 아니고, 또 기분 나쁜 말도 아니죠. 잘못된다. 이런 말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과 류 목사님과 자기들, 그 영국에서 온 신비주의 집단 같이 하자. 우리는 계시를 보니까 당신은 복음 갖고 있고 함께하면 진짜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다. 결국은 노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먼저 알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봉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도 하셨죠. 그죠? 치유사역도 하셨다니까요. 헌신도 하셨다니까요. 밖에 저 불쌍한 사람들 돌보시기도 하셨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왕 삼으려고 하고, 그죠?
귀신 들렸냐 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이냐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모든 삶도 방법도 죽는 것도 복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교회와 교인들은 죽어갑니다. 이제는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그죠? 프로그램 많이 한다니까요. 잘 돼 보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하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건 다 헛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메시지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저는 정확하게 어떤 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벌도 다니고 또 뭐 부산에서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크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은퇴하시고 물려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사람 말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뀌신 새롭게 부임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소리도 이것저것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소리는 사람 소리가 많아지고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 간이 완전히 뭐 상해가지고 그죠. 결국은 은퇴했다. 유 목사님 동기인데 그죠. 그렇다니까요. 어느 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처음 모습 그대로 같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산에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어린이 선교 때문에 유명했던 서부교회가 있죠. 그죠? 참배울 점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어려서 뭐 그 교회는 만나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사역 크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어린 사역도 크게 하고 뭐 구역 이런 것도 잘 활용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그죠?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가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점점 쪼개지고 뭐 갈라지고 나눠져 가지고 돌아오시고 나서 파도 두 파로 크게 나눠졌다더라고요. 새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자 하는 파가 있고 한쪽에는 그 담임 목사님 원래 백 목사님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 대단하니까 그 목사님 진짜 훌륭하니까 그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생진하셨던 메시지 다시 듣자 테이프 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파 그죠? 무슨 돌아가셨는데 지금 소천하셨는데 옛날 테이프를 들고 있냐 새로 오시면 되지. 어쨌든 그게 두 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싸움 나서 갈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두 개만 갈라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부교회는 지금 명맥조차도 없다니까요.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시스템도 좋고 목사님 카리스마도 있고 한데 복음이 좀 희미하더라.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결국은 복음 없으면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복음 아니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종교는 우상이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법만 남아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11조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곡식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세지를 않나. 얼마 못 가, 걸음도, 거리도 멀리 가서는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이상한 짓 하고 있지 않나. 그죠? 먼저 그 전날에 갔다가 찍어 놓고, 표시해 놓고, 여기까지 왔다 이래 놓고 다시 가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무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고 다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도 없이 어찌나 없었든지 예수님이 왔는데 정작 그 언약의 주인공이 왔는데 그 주인공을 배척하고 그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다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동정녀 임마누엘의 그 언약. 그죠?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죠.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것 몰라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해방 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거 몰라서는. 그죠? 흑암에게 잡힐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저한테 연락 오셔서 가끔 왜 이리 공허하고 허전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사탄이 없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건데, 흑암 세력 없으면 그런 일 없을 건데, 창세기 그래서 1장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냐. 흑암, 혼돈, 공허. 그죠? 그 공허가 그냥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신자들도 그 공허 속에 산다니까요. 그죠? 인생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생목숨 끊을 수는 없어서 산다니까요.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놓치니까 그 의미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살아야 함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임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 흑암 세력 사탄의 머리 박살낼 것임을, 흑암을 이기는 길은 그래서 다른 길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때 앞으로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남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름 없다니까요. 그죠? 요즘은 근데 어찌나 그리스도가 많은지, 내가 그리스도다, 지가 그리스도다 하는 인간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4가지 핵심적인 말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진정으로 고백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시켜서 말고, 그죠? 따라해봐라 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참된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 고백한 거거든요. 그죠? 나중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 배신도 때린다니까요. 그럼에도 신분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서 그런 거고 몰라서 그런 거고 속아서 그런 것일 뿐이고 진짜 그 신앙의 고백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물으시지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확인코자 다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네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귀한 저 구대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사랑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도의 축복 7가지가 있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그죠? 사탄의 자녀의, 마귀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불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또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천군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됩니다. 불신자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니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뺏고 뺏기고 속고 속으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돈 좀 있다고 명예 있다고 좀 지식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누리는 행복이라니까요. 아무도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받았습니다.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 이게 왜 축복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없죠. 그죠?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살아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나 하나 정도가 아닌 세계를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다니. 그죠? 대통령도 장군도 박사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린다니. 그죠?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사실 우리의 축복이죠. 세계복음화. 이 모든 7가지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 모르는 이 하나님 자녀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며 날짜나 방향, 몇 자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미래가 항상 불안하여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점이나 구술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하도 TV에 점치고 뭐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고 요즘 당연시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능이든 드라마든 막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 볼 때마다 욕을 합니다. 아이고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우리 김설사 사모님 옆에서 왜 그걸 욕하냐.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불신자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욕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이고 당연하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살아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저는 욕하고 또 우리 김세현 사모는 이해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안타깝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죠? 집도 제대로 못 옮기고 이사 가는 것도 날짜 봐야 되고 무슨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정확하게 저는 그게 뭐가 건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진다니까요. 그죠? 이제 2023년 됐는데 올해가 개묘년인가? 그렇다고 하죠. 토끼띠 뭐 그렇다고 하죠. 요즘 토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토끼띠에 뭐 사람들 운세는 어떻고 누가 좋고 안 좋고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걸 그래서 해박하게 알아야 됩니까? 결국은 운명이 매인 거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무에, 굴레에, 함정에, 틀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또한 불안, 불평, 허무로 인해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에 걸리거나 환상, 환청에 시달리는 등 이상한 문제에 빠집니다. 배경이 좋거나 지식과 돈이 많아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어느 재벌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재벌가의 사람 뭐 병원에 입원했다가 예원교회 구성원들 또 병원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복음으로까지 연결됐다고 하죠. 그죠? 재벌이랍니다. 어떤 재벌인지는 누군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또한 엘리트 집안이면 집안일수록 그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겪는 거 제가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고, 그죠? 그런 사람들 겪었고, 분명히 부모들은 잘났는데, 가족들은 대단한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죠? 유목 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집안이 전부 서울대라. 이 친구만 부산대.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대는 뭐 부산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1등인 대학이죠. 나쁠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서울대인데 자기만 부산대니까 아마 뭐 특별한 말 안 해서도 압박감 느꼈을 겁니다. 야, 내가 부산대라고 지금 부산대 다닌다고 부산대 출신이라고 이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 병이 들고 상처를 받고 그죠? 그래서 무슨 나쁜 대학 나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고 힘들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정신적 고통, 마음의 상처 안고 다들 살아갑니다. 또한 불치병, 암, 우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육신적 고통까지도 받게 되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이 영적 저주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죠? 대물림 됩니다. 많은 무속인들 보면 그런 협박받아서 무속인 된 사람들이 많죠. 네가 신받지 않으면 네 자녀가 받는다. 계속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받을게. 그래서 무속인 됐다.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으면 끝입니까?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집안이 계속 망한다니까요. 벗어나야 됩니다. 내 후손 당한다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됩니다. 우리가 무당 굿하면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뭐 그렇게 되다가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끝도 없는 것처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는 계속 돌고 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불신자의 상태를 보고 복음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 반대로 또 성도가 가진 7가지 진짜 축복을 누리면서 그걸 보고 아는 가운데 기도해야죠.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우리가 또한 훈련도 받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그래서 훈련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이 훈련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좀 중지가 되어 있고 다시는 또 어떻게 시작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름은 좀 바뀌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본적인 훈련들은 아마 동일하게 움직여갈 겁니다. 그죠?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의 훈련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과정으로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0가지 전략 중에 5가지 기초가 결국은 핵심이죠. 그죠? 다락방은 합숙 훈련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팀 사역은 팀 합숙 훈련을 이해시키는 거죠. 미션홈은 미션홈, 나의 가정이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 가정이 아니라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움직이는 그 가정 되도록 그게 미션홈이죠. 전문 사역은 우린 다 직장이 있습니다. 업이 있습니다. 내가 가 있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곳이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것, 그죠? 나의 직장도, 일터도, 현장도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전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교회, 우리가 있는 지역이 있죠. 그죠? 그 지역 전체적으로 교회가 되어질 만큼 복음으로 모이고 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교회의 응답, 이까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캠프입니다. 캠프가 그냥 전도지만 돌리고 다니는 것, 그게 캠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락방. 그래서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개인 다락방, 혼자서의 그 다락방, 계속 말씀, 운동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다락방, 함께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팀 사역, 나의 가정도 연장인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훈련이고,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벤트로만 생각하니까 캠프 무용론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캠프해도 소용없네. 캠프해도 소용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삶이 캠프인데. 그래서 한때는 인생 캠프, 캠프 인생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사라졌지만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요즘은 좀 바뀌었죠. 요즘은 캠프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뭐라고 씁니까? 그래서 바뀐 말이 파수망대입니다. 그죠? 빛을 비추는 등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진리는. 성경 속의 그 흐름들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단어는 좀 바뀌고 사람들 이해가 좀 바뀔 뿐이지 실제로 그 근본적인 의미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캠프입니다. 그죠? 그 인생이 캠프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또한 플랫폼이고 안테나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모이도록 또 모든 사람의 전하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깊은 치유가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상이 되고 뿌리가 되고 열매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말씀 확립, 묵상 그리고 변화인데 새 가족은 당연히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새가족뿐만 아닙니다. 흥가족은 필요 없냐? 오래된 가족은 필요 없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확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또한 스스로 알잖아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기초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게 깊은 기도죠.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있으니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묵상이잖아요. 모든 시간이 그 묵상의 시간이 된다면, 나이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누린다면, 그 24시 속에 있다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25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만 있을 뿐이지 언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이 속에서 나아가는,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구성원이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묵상하며 참된 치유를 누려가는, 또한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